오늘의 말씀은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verse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초대교회는 참 크리스찬의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있다? 재산이 뺏길 수 있다. 노략당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초대교회. 그럼에도 그들이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냐? 천국이 더 좋으니까. 천국이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으니까 너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가진 거 좀 뺏긴다고 해도 그걸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한테 적용이 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재산을 노략당하는 게 만약에 현재에도 우리들한테 있겠다.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사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재산이 노략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과연 몇 사람이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 기독교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오늘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재산이 노략당해도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이 땅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낫다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지켜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이렇게 성경에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떨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그날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때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 지킨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상황이 오면 사람이 한 명도 믿음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평화롭고 평안이 있고 믿음 지킨다고 굉장히 핍박받지도 않고 재산 노략당하지도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삶에 무슨 시험이 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시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좋지만 너무 과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굉장히 막 올라요. 뭐 불같이 막 끌어올라요. 근데 또 쉽게 식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시도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좋습니다. 불 같은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과시는 하지 말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거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 곁에는 정영군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그 전에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쟤 알아? 그러면 쟤가 누구더라? 어디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고, 너 쟤 알아? 그러면 야, 알아요. 당연히 베드로 알죠. 예? 항상 저하고 같이 갔던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거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께 인정받냐 안 받냐가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우리도 이런 핍박받고 막 예수님 부인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근데 베드로는 아까 부인을 했죠. 3번이나.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왜 천국 갔습니까? 부인했는데. 부인했는데 왜 천국 갔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베드로서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베드로가 썼어요. 그걸 보면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하신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양을 먹여라. 네가 그렇게 이렇게 3번이나 그럼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얘기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봅니다. 굉장히 그 장면을 보면 이 죄인이 참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돌아올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근데 제자들과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안 돌아온 제자가 있어요. 누가 안 돌아왔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거예요. 자살을 하고 되면 이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자살하고 천국 간다? 저는 이거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회개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끝을 중요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끝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항상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부인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켜 가시면, 포기하지 않고 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정을 못 받으면 우리가 가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다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2절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호수, 지옥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지옥도 불호수로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영혼이 통곡하면서 고통 속에서 이를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이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아까 보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천국이고 인정 못 받으면 지옥이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더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꼭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그래 나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래요. 정말 이렇게 목사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제가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을 해주고 이 착각을 한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인정 좋으면 여러분한테 인정받는 거지 예수님한테 그게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내 업적을 과시를 합니다. 나 대형교회 목사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예수님한테 이렇게 인정받았어. 그리고 성도들도 그래요. 딱 가면 우리 목사님 믿음 굉장히 좋아 보여. 이런 대형교회를 갖고 있어. 이걸 자꾸 업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근데 실제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인정을 받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대요. 말로 하는 사람은 중요하지가 않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업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자신의 큰 업적들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 쟤 몰라요.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심판서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업적이 많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잖아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대형교회 목사로서 지금 보면 많은 걸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이럽니다. 지금 큰 착각을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으면 지금 막 거기에 안주해요. 맞아,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그래. 왜냐면 유명한 목사 밑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안주하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데에서 아주 저희처럼 작은 교회에 있다고 그럼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업적을 했냐가 또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냐 안 받았냐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오직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인정해 준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행하는 자예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에서는 대언이라고 나와 있지만 대언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해주는 것을 대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안 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예언을 한 거예요. 예? 예언을 했어요. 미래를 얘기했어요. 마귀를 내쫓았어요. 병도 낫게 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이런 것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막 안수를 하니까 막 병이 막 나요. 안수라고 병이 나고 제가 뭐 장풍도 한번 다 이렇게 쏴주고 심심할 때마다 이게 여러분 졸리고 그러면 제가 장풍 한번 다 팍팍 쏴주면 다 한번 뒤로 꼬꾸라지고 잠도 다 깨고 이제 막 재미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 TV 보면 그런 목사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풍 쏘면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뒤로.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유튜브에 한번 뜨면 막 사람들 막 몰리고 그 교회 여기 대단한 목사님이 생겼다고. 뭐 그 교회 뭐 금방 뭐 대형 교회 되는 거 뭐 금방 되죠. 왜냐면 이 성도들이요 이 추종자가 되잖아요. 목사 추종자가 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이 사람들 다 바깥에 나가면 우리 목사님 최고래요. 근데 전도를 누구를 하냐면 전도를 예수님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믿으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말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자리가 지금 우리 목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는 게 그게 전도인데.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형교회는 뭐 금방 만들어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거나 크거나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가 대입을 해봐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행위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명하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유명함을 쫓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유명하다 그러면 쫓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니 그 장품 한번 써봐요. 안수하면 병이 나와봐요.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 그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갖고 싶은 부부가 있는데 안수해놓고서 10개월 뒤에 아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니까 딱 10개월 뒤에 딱 아기를 가져요. 그럼 우리 목사님 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한테 받지 않으면 저렇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그거 다 가짜야. 그 마귀가 다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참 그러니까 우리 진짜 믿음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음이란 게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데 무슨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지.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거고 그게 진짜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천국 보이세요? 천국이 보이세요? 천국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멀리 할 것 같은데 천국 보이세요? 물론 천국을 환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봤고 사도 요한도 봤잖아요. 천국 실제 가가지고 막 보고 왔어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물론 저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천국의 그 환상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갔다 오면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 큰 동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지만 그게 환상일 뿐이죠. 왜냐하면 실제 보고 와도 뭐 믿음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면 보이진 않아도 그 믿는 그 믿음을 본다는 거야. 그잖아요. 그때 지옥 간 부자 있잖아요. 부자가 자기 동생들도 지옥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성경 믿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 되게 갑자기 슬퍼집니다. 여러분 기분 나셔야 돼요. 기억 꼭 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거의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천국이 더 낫다. 이 땅보다. 거기에는 영광의 실체가 있다라고 했어요. 천국에 있는데 천국의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별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이런 거 믿으면 좀 약간 너무 이상적이다. 쟤네들 너무 이상적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믿으려고 그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진짜 뭐냐? 성경을 믿어요라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는 그건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아니면 동기가 되는, 꼭 천국이 더 이 땅보다 더 좋다라는 거, 거기에는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영구한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구한 실체라고 합니다. 그게 영어로는 ye have in heaven a better and enduring substance 이렇게 나왔어요. enduring은 뭐냐면 오래가는, 지속되는, 불의, 영구적, 장기간 이렇게 나왔고요. substance, 물질, 실체, 본질, 핵심, 요지, 중요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enduring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상 무한히 이어지는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substance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 기초가 있고 기초에 있고 이들 존재의 성질 변화나 각종 현상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머무는 존재의 근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려워요. 그죠? 어려우면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어려우면 이해하기 어려우면 지나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좋아. 하여튼 좋아.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좋아. 실제로 이걸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걸 좋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현재 눈에는 사실 이 세상이 좋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눈에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연애 갖고 싶은 거 각자가 다 다르죠. 근데 그거 갖고 싶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사면 이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차를 사면 한 달 가고 집을 사면 1년 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대요. 실제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얼마나 더 마음이 있냐, 애착을 두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모르겠어요.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지 애착이 별로 이렇게 잠깐 가다가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구매를 계속 리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오래 가지 못하니까 새로 사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 새로 사면 이게 오래 갔는데 나이 먹으면 새로 사면 새로 사는 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물질에는. 그래서 우리가 실체 이게 물질에 애착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꼭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안 해요. 과학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나오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Spirit. 그 다음 Holy Ghost. 성령님. Holy Spirit. 성령님. 영이에요. 영. 또 영이 또 누구예요? 영. 천사. 천사도 영이에요. 그러면 마귀도 영이죠. 마귀도 천사니까. 타락한 천사. 다 영입니다.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 존재를. 영을 믿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시작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연생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시작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시작과 한참 멀어지잖아요.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은 한 6,000년 됐어요. 시작된 지가 6,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6,000년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과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중간에 나와서 좀 과학 좀 공부했다고 와서 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웃긴 거야. 이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중간하게 태어나서 또 세상이 끝 되기도 전에 죽을 사람들이 잠깐 들어와서 온 사람이
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잠깐 누가 와가지고 알바를 한 달 해놓고 얘가 무슨 그 직장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얼마나 거만합니까 이게. 가짜지도 않잖아요. 정말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정말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이 누구야? 나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시작과 끝.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무슨 과학을 논해요. 그게 무슨 거예요, 이게. 100살도 못 사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100살도 못 사는 사람이 어느 중간에 띡 와가지고 자연은 이미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니까. 그래 놓고선 무슨 이 자연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고 뭐 이렇게 논하는 게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 욥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그걸 아냐? 네가 세상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네가 알아? 내가 공룡을 본 적이 있어? 그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만은 아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 존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욥도 나중에는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머리가 큰 아들이요. 학교에서 이제 과학을 배워왔어요. 근데 딱 집에 오더니 엄마한테 무식하다고 무시를 합니다. 엄마를. 막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참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막 무시를 해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엄마 전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 니 똥 굵다. 니 똥 칼라다. 전문 용어예요. 우리 젊은 사람 몰라요, 이거. 모르죠? 이거 몰라요. 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국이에요, 진국. 이 의미는 그래, 네가 인생을 뭐 하냐? 그래, 네가 살아봐. 네가 아는 그 과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아봐. 고생을 좀 해봐야지 네가 알지. 이런 말이에요. 그 속에, 그게 안에.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생을 좀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세대들이 했던 말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 20대 때는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했다가 나중 되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참 고생이 많으셨구나. 우리가 고생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알죠? 다 무슨 말이지?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뭐 그래도 엄마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 말싸움에서 지니까 이제 모른다고 그렇게 넘어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도 이 땅에서 막 과학을 안다는 이 과학자들이 그게 뭐 닥터들이잖아요. 다 전문 박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이 인간들한테는 엄청 존경받고 막 이런 사람, 과학적으로 정말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를 막 쓰게 되면 야,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똑똑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니 똥 굵다. 니 똥 칼라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니 그렇게 많이 하는 그 공부, 그래, 열심히 공부해. 니 과학 참 좋아한다. 니 참 과학 많이 한다. 열심히 공부해. 심판할 때 보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런 거 걔네들하고 얘기도 하지 마. 이럽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야, 과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얘기도 하지 마. 걔네들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 니네 잘났어. 이렇게 하고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긴 것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한테 맡긴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맡긴 거. 우리가 맡긴 것은요, 그런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게 진짜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교리 차이인 것 같아요. 교리. 제가 우리나라는 무신론자들의 국가예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교리와의 차이를 공부를 해보면 일단 이겁니다. 뭐냐면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 동의를 하죠. 무신론자나 기독교나. 근데 죽고 나서 고통을 느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죽으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 육신이 보이니까, 육신이 그 사람 육신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육신이 없어졌으니까, 땅에 들어가서 썩었으니까 이제 그 존재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고통도 느낄 수 없다라고 믿는 교리고,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이라는 게 있다. 영과 혼이 있는데 이 영과 혼이 지옥에 들어가면 육신의 고통 그 이상을 느낄 것이고 그 고통이 영원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를 여러분 어떤 교리를 택하냐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리를 믿냐, 그것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무신론자는 이런 교리가 자기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뭐 그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죽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어디에 써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이 그냥 생각한 거고, 우리들은 어디에 써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 인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물론 과학자죠. 여러분, 제가 나가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과학자나 박사들이 나가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정받아봤자 예수님께는 인정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신론자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무신론자들처럼 죄 짓고 죄의 그런 기준 속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꼭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이 땅보다 더 낫다라는 이 교리를 믿습니다. 세 번째네요. 천국이 더 좋다. 마지막이네요. 천국이 더 좋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광의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라고 해놨어요. 여기에는 하늘이라고 나왔지만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나왔어요. 영어 heaven 뭐죠? 천국이죠. 예, 천국. 여러분 천국 지난주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티켓 못 하셨어요? 기차표를 못 하셨나? 천국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잖아요. 천국. 김밥 천국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믿는 김밥만 간다는 김밥 천국이 우리 때는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참 분식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참 입맛이 참 저렴해서 그런 데를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들은 그쪽을 자주 가는데 이제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천국은요, 우리가 가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천국을 좀 한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믿는 사람, 이제 교회 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좀 견학을 좀 시켜주면 갔다 와서 좀 참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죠? 신앙생활을. 근데 적어도 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천국이 좋다. 이거 하나는 좋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았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참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천국이 좋은 이유.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다. 에덴 동산이 처음에 참 살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땅이 지절로, 죄송합니다. 저절로 그런데 제 어머니 한 번 갔다 오더니 제가 지절로라고 씁니다. 충청도 사투리 씁니다. 땅이 저절로 자기가 물을 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막 내요. 지가. 사람이 이를 가꾸지 않아도 지가 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자동 시스템이죠. 인공지능 자동 시스템으로 지가 알아서 열매를 내요. 그러면 이제 아담에 가가지고 그냥 오늘은 복숭아를 한번 먹어볼까 그래.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 근데 이 천국의 복숭아는 얼마나 당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 땅에는 지금 저주받은 땅이 당도가 이렇게 높으면 그때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 먹으면 이제 포만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어도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다 그 육식 이상의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담이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그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과라는 거.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그것까지 먹을 필요가 있었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인간은 이게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꼭 하지 말라면 꼭 해요. 이게 그 페인트 칠하고 그죠? 만지지 말라면 꼭 만지고 시멘트하고 밟지 말라면 꼭 밟고 누가 더 발크기 더 큰지 재고 그러잖아요. 꼭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꼭 그걸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 받은 다음에는 땅이 이제 게을러진 거예요. 나는 이제 일 안 해. 네가 일해. 네가 열매를 내. 그래야지 네가 먹을 수 있어. 그래. 이제 땅이 일 안 한대요.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이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이 나온다는 거야. 빵을 먹으니. 이게 뭐예요?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거야. 참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신 분 있으세요? 나 어렸을 때부터 난 먹고 사는 거 걱정했다. 이런 거 걱정하셨던 분은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참 어렵게 사셨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밤늦게 친구들하고 놀고 엄마들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한번 나와가지고 개똥아 밥 먹어 저녁 먹으러 와 들어와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노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놀이터에서.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좋았던 때 딱 되면 그때인 것 같아요. 애들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때가 가장.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일을 하고 걱정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직장을 딱 가요. 직장 가면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도 않은. 근데 그게 직장 동료면 그냥 무시라도 하죠. 상사야 상사. 그죠? 상사야 또.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 비위 맞춰줘야 되죠. 뭐 눈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옵니다. 그리고 무슨 잘 열심히 안 하면 또 눈치 주고 또. 그러니까 이게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병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땅이 저절로 음식을 내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죄를 져서 그 복을 다 발로 찬 거예요. 이 아담이 발로 찼어요. 우리 인간이 다 발로 찬 거예요. 하나님이 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발로 찬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회복된대요. 다시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식 안 하고 우리 다시 초식으로 돌아가고 사자하고 양이 같이 놀고 우리가 아기가 뱀구멍에다 이렇게 손 집어넣어서 막 뱀하고 같이 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사자를 소처럼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다 친구예요, 다 친구. 그런 때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다시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다 직장의 스트레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 어렸을 때 놀았던 것처럼 그런 기쁨의 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구하는 삶이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추구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말은 안 해도 다 추구하죠. 근데 이게 이 땅에서는 실현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너는 일해.
그래야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도 참 일하지만 이제 먹지도 말래요. 얼마나 공평해요. 너 일 안 했으니까 먹지도 마.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던 애들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먹었던 애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 그 인생의 무임승차자들. 꼭 자기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애들.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부모 등쳐먹고 캥가루족이라고 해요.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들. 자기는 일하는 게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이제 차려주는 밥 먹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40살, 50살, 60살 이렇게 사는 캥가루족이 일본에도 그렇게 많고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된답니다. 인생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요. 여기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실하게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모범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한테 얹혀 살려고 하지 말고 모범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회복의 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에게 위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삶이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오늘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욕심은 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을 너무 많이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하는 거는 이건 돈 욕심이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너무 그 일 중독에 빠져서 불화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남편이 직장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맨날 나가서 뭐 회식하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아내는 불만이 있고 가정보다는 직장이 더 우선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참 잘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는 항상 뭐가 주가 되냐? 가정이 주가 되셔야 돼요. 가정을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직장은 이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그걸 많이 강조해요. 회사에서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는 가족입니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거는 너무 속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에서 시작됐대요. 이게 야근 많이 시키려고 이제 하나의 그걸로 유닛으로 만들려고 그런 건데 실제 미국에서 서양은 가잖아요. 제 아내를 봐도 직장 생활했을 때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하고 회사를 끝나고 만나는 적이 없더라고요. 이 직장은 그냥 직장일 뿐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지. 직장 딱 끝나면 칼같이 퇴근해서 다 집에 와가지고 집에 가족들하고 보내는 거죠. 그게 실제 크리스찬적인 거고 그게 맞는 거죠. 가정적으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우리의 본향, 우리의 나라 어디라고 했죠?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랬죠?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애착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늘에 우리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집인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땅보다 훨씬 더 나은 영구한 실체가 천국에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합당한 사람들로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예수님께 꼭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